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이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을 잘 알고 있었던 이웃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뜻인지를 알려달라고 찾아갔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부모를 소환해서 신문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지만 오히려 맹인에게 벌어진 일이 진실이라는 것이 더 증명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 그 당사자인 맹인이었던 사람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임을 공식적으로요, 선언하라고 요구까지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었죠. 오늘 본문 앞인데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아멘. 죄인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체험하여 알고 있는 것은 맹인이었다가 치유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바로 이것을 전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 오늘 본문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26절, 27절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집요하게 지금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이미 사건의 진행 경위에 대해서 알아서요, 여러 번 반복해서 진술하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 기술 중에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처음과 다른 대답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진술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대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거짓말이나 감춰진 것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려는 그런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진술이 항상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11절에도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말했고 15절에서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같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걸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대답이 바뀌지 않고 한결같은 것, 바로 그 진술이 진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차 또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또 듣고자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앞에 진술한 내용을 똑같이 확인하면서 동시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시도에 대해서 비꼬듯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맹인의 말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8절, 29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누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욕하면서 너는 그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증을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는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들은 확실한 배경을 가진 선민이지만 예수는 그 배경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인물이며,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들은 이제 비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자신들 바리새인들이 더 높은 수준이 있는, 상대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의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모세가 높은 줄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요 모세보다 훨씬 먼저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고 또 모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죠.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르면요 헛똑똑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자, 맹인이었던 사람의 대답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의 허구를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우리 30절 31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네, 30절에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칭 또 타칭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둘째가라 서러울 정도로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분에 대해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술 더 떠서 이 맹인던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가 왜 이상하냐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능력을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간단한 상식적인 사고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예수님을 죄인으로만 정죄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오히려 더 이 맹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말은 또 그 다음에 기록됩니다. 32절 33절 볼게요.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맹인의 선언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결정타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고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일 아닙니까? 갑자기 뭐 지나가다가 뭐 어떻게 눈 떠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말에 술에 씻었더니 눈 떠진 거니까 우연이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한두 사람이 증거한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순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 맹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34절 볼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더 큰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주제에 어떻게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맹인이었던 것이 죄의 결과라는 인식을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인 주제에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그들의 이 말은 뭡니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이 맹인을 말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죠. 대답이 궁해지면 반응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특히 이제 나이를 들먹이거나 학벌을 들먹이거나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이 바로 이런 발언들이죠. 우리나라 말 중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요, 결국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갈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즐겨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어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야말로 오히려 더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를 쫓아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쩔쩔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그렇지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맹인의 부모조차도 바리새인들이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자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사실조차 바리새인들에게 모른다라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죠. 근데 이제 마침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제자가 되었죠. 그것이 진짜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누가 붙여준 별명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맹인했던 사람에게 제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사람도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조차 두려워서 말 못했는데 이 맹인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고쳐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도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던 이 맹인이 이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도 이 맹인처럼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체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눈을 뜨게 된 이 맹인,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이 차게 하시고, 아멘. 확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보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과거에 열심이었던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만을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 두려워서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이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맹인처럼 믿음의 진보가 눈에 보이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의 진보가 보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